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기호, 또 부호라고나 할까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책에도, 뭐 신문, 그 다음에 인터넷 들어가면 위키백과, 그 다음에 거리의 각종 비문, 그리고 기념관, 또 무덤의 비석, 그리고 납골당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부호를 붙임표라 하기도 하고요, 이음표라고 하기도 해요. 붙임표, 이음표. 영어로는 하이픈. 예, 일자로 짧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기호 또는 부호. 가로로 그려진 아주 짧은 직선이에요. 어떤 때는 물결 모양으로, 그죠? 물결 모양으로, 물결표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뭐, 좀 우리말을 좀 살펴보면 예전에는 연도 있잖아요. 어떤 기간을 표현할 때 물결표로 했는데 지금은 일직선으로 표시해도 된다고 그렇게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가령 1950년 6.25 동란 때 태어났는데 2024년에 사망했다 하면 표기를 그죠? 출생연도 1950년, 사망연도 2024년 그렇게 표기할 때 물결 또는 일직선, 이게 이제 붙임표라는 거예요. 이음표 또는 하이픈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예, 그렇다면 아주 작은, 아주 짧은 일자로 표기된 붙임표 안에는 인생의 모든 삶이 다 들어있잖아요. 태어난 해, 또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겪은 모든 일들, 희노애락, 한마디로 말하면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쁨과 슬픔, 즐거움, 사랑, 이별, 그 다음에 실패, 낙심, 이 모든 것들이 짧은 붙임표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 붙임표, 이음표가 주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해요. 아주 웅변적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1950년생 2024년에 망 돌아가신 거, 아니 일자, 이 붙임표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세월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일자, 한 일자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시급하다. 찰나의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중요하죠. 시급하니까 중요해요. 아멘. 그리고 기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이음표 안에 있는 삶을 생각하면 기회가 많은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도 그 이야기 하거든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기회라고 하는 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니 비용을 주고 필요하면 구입을 하라 그래요. 뭐를? 기회를. 지금 우리는 이음표 안에 있는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붙임표 안에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이 짧은 작대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자, 몇 년도까지의 삶을 살았다는 게 다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도 저기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그 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 인생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면 죽음 이후의 삶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가요? 있어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기독교에는 뭐라고 하죠? 연도의 끝에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옥이 어디가 있어? 천국이 어디가 있어?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주장이죠. 성경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 이후의 삶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침표에는 어떤 시급함, 시급성도 있고 어떤 기회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죽음 이후의 삶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 짧은 부침표 안에 어떤 내용의 삶을 채워넣고 있는가? 그리고 부침표로 마감되는 삶은 언제인가? 언제일까요? 언제 부침표로 마감되는 삶일까? 어떻게 보면 오늘 전하는 말씀의 부제는 제목은 죽음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부제로는 부제목으로는 부침표 안에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뭘 이야기하죠? 한 20년 혹은 30년 동안에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 믿는 거 별거 아니야. 교회 다녀도 별거 아니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아니다. 예수님만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 가장 우월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나신 분, 우월하신 분이시다. 누가? 예수님. 당신들이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대상은 위대하신 분이다. 여러분, 교회가 별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탁월하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만물의 으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이 뛰어나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8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우월하시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궁극적 사역이 뭐죠? 구원 사역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무엇보다 뛰어나다. 뛰어나시다. 단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 세상에 이름을 내고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걸 보여주셨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받고 또 구원을 전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구속의 사역 하시는 일이 가장 뛰어나시다는 것을 8장부터 10장 18절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그림자로, 모형으로 또는 예표로 주어졌어요. 그렇게 표시를 해요. 실체가 아닌 그림자, 실체를 이렇게 대충 윤곽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림자. 뭐가? 구약의 제사제도가. 그 다음에 모형으로, 그 다음에 상징 의미로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임시의 제사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피제사예요.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죄삭선 죽음이니까, 사망이니까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제사제도예요. 그리고 그 제사제도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짐승을 잡아 바쳐야 돼요. 짐승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기, 이런 것들을 계속 바쳐야 돼요. 근데 그런 제사제도는 뭐에 대한 모형이라? 실제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 역할을.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어본 26장에는 뭐냐? 종말에 단번에 자신을 드린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구약의 사람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처럼 제사를 드린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제물을 드렸을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창세 이후부터 계속 제사를 드리셨을 거지만 예수님은 사람 제사장하고는 틀리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단번에 단 한 번 제사 드리는 것으로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효력을 가져오셨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가족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온 회중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지었으니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육신으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부터는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26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번에, 단 한 번에 끝난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제사를 드린 목적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셔야 되지만 죄삭스로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죄를 지으신 거기 때문에 죽으셔야 됐다. 26절. 자, 27절.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다. 이게 뭐냐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사망의 법칙에 따라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한 히브리서 9장 27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죽음. 바꿀 수 없는 거 심판. 네. 이게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번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정해진 그 법칙에 따라 예수님도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단 한 번 죽고 그 죽음의 효력이 영원까지 미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지금 세 구절이지만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 28절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거다.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오시는 목적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죄의 형벌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죄의 형벌, 지옥 형벌, 죄의 형벌, 지옥 형벌.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구원받았으니. 그러면서 우리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혹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구원받은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어떤 조건 하에 우리가 살게 돼요? 두 가지 조건. 첫째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부지 중에, 나도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왜?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육적 본성이 다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 믿었지만. 네?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갑자기 벌컥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죠?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으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죄의 형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또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 본성으로부터의 구원, 또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들고 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걱정거리 안 생기나요? 두려움거리 안 생깁니까? 낙심거리 안 생깁니까?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28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히브리서에 관한 내용도, 그리고 오늘 문단 읽어본 문단도 간단히 설명했는데, 오늘 이 문단 가지고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와 하나님의 공의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따라서 봅시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점과 티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점과 티도 없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눈짓하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재수 없어야 돼요. 근데 이거 가능하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점과 티 없이 요구하라고 해요.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요, 우리는 연약한 본성 가지고 여전히 살아요. 구원받았지만 또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죄를 지을 수 있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101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죄 문제는 유일하게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유일하게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연약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죄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예수님의 긍휼하심 따라 주께 용서를 구할 때 주께서 깨끗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주님은 믿을만 하시고 신뢰할 만하셔요. 의로우시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점과 티가 하나도 없으시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아니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요, 복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죄예요.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고 행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단절, 끊어진다. 자, 생명의 공급자에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복의 공급자로부터 끊어집니다. 죄 때문에. 그럼 당연히 어떤 결과가 있어요? 생명 대신에 사망이 오겠죠? 복 대신에 저주와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망이 올까? 왜 저주와 멸망이 올까? 간단해요.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복의 공급자, 생명의 공급자인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어지면 회복되나요? 회복되죠. 예.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셔서, 그래서 계속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냐면 죄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요 죄인
죄인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세요 하는 중보자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 제사장이 없으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와요? 절대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데리고 가신 거예요. 중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도록 화목 제물이 되셨다. 성경에는 끊어졌다, 단절됐다를 원수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화목의 결과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었고, 화목의 결과로 평강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 중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들어왔느냐? 창세기 3장에,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태어났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니, 신생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죄를 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 그 본능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기로 정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심판받기로 죄가 정해졌어요. 집행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모든 사람은 심판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서로 빨리 가려고 달리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뭘 돈을 많이 벌고 맛있는 걸 먹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권력을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1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도다. 근데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태어나면서부터 심판받기로 정죄되어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것 생각할 때마다 큰 감사와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그랬나? 감격이 적으면 안 돼요. 너무나도 큰 감사와 감격이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그렇게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그런 고백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 삼아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볼진데 그게 부족하다. 네. 그거 부족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큰지. 아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정죄되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살든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심판받기로 이미 정죄되었다가 평생 살다가 심판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을 닮고 우리가 부모인 우리 부모들을 닮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심판받아 정죄받아 심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둘 수가 없으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죄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되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랑하셔서 구원은 해야 되겠는데 죄는 정하여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죄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신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묘하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 안에는 들어있어요. 사랑하시면서 공의를 행하시면서. 근데 누구에게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행할 수 없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기방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니 죄가 없으시죠. 또 사람의 육신을 입었으니 죄값을 청산할 수 있으시잖아요. 왜?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영이시니까. 죄가 없으면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라고 하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떤 방식으로?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은 것 같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거저받은 것이 아니에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받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속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등가 법칙이에요. 그만큼의 분량, 그만큼의 값을 지불하고 얻어진 게 구원이에요. 구속이에요. 구속. 매매했다. 지불했다. 그래서 내가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사를 갖다 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제3자로 봐요. 3자. 아이고, 저를 어때? 예수님 저렇게 불쌍해. 얼마나 아프실까? 어우, 불쌍해. 나 못 봐. 예수님의 종종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영상으로 재현되면 너무 불쌍하다고. 어우, 저 양반 참 불쌍하게 생겼다고. 근데요, 그 말은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이 내 고통 되어 전달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 대신에, 나의 죄값 대신에 예수님이 치러졌으니까 깊이 고통이 돼야 돼요. 중세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일화, 여러분 그 유명한 일화 아시잖아요. 성 프란시스코가 기도했어요. 주님, 나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고통이 내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동굴에서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고통이 전달되어 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양손의 고통, 양발의 고통, 그 머리의 고통이 막 그대로 전달되어 온 거예요. 자, 오늘 이후부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딱 오버랩 시켜야 됩니다. 저 눈물, 내가 흘려야 될 눈물, 저 모욕, 내가 받아야 될 모욕, 어떤 나? 죄된 나. 침뱉음 당하는 거, 가시관 쓴 거, 채찍질 당하는 거, 비웃음 당하는 거, 뺨 맞으신 거 전부 다 죄값으로, 다 나의 죄값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관 쓰신 것은 내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것은 내가 손으로 행하고 발로 행한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바 된 것은 내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찔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 그렇습니다.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깊이 그 고통이 전달되어 오고 마음속으로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차야 돼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셔서 내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셔요.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27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지고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뭡니까? 불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최종적으로 지옥 형벌을 선고하고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아까 처음 한 하이픈, 붙임표, 이음표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출생연도와 사망연도를 하이픈으로 표기합니다. 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왜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성경에만 정확하게 그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이픈으로 표기되어진 1950년 태어나서 2024년에 죽음을 맞이했다. 그것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바로 그 이후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은 뭔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고 죄의 형벌,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우리야, 저와 여러분이야,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돼요? 아까 하이픈 아주 작은 작대기 안에 뭐예요? 시급성이죠. 너무 짧아요, 인생이 너무 짧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나 시급성도 있고 인생의 짧음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회가 많지 않음을 이 하이픈 속에, 붙임표 속에 들어있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곧 짧은 시간에 안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다 적다?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게 되죠?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그 짧은 하이픈 속에 인생을 살고 있다면 시급해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망연도 이후에는 지옥 형벌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으니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천국을 선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천국을 선물로 받으세요. 아멘. 전하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책 한 권을 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것도 안 되면 나와 함께 교회 다닙시다. 믿음 생활합시다. 천국을 선물로 받읍시다.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삶은 불신자의 삶을 향한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하이픈 가운데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아직까지는 짧은 하이픈 안에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삶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언제 이 짧은 하이픈이 더 짧아질 수도 있는지 몰라요. 이 붙임표가 언제 마감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3절에는 붙임표를 마무리하면서, 하이픈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죽음은 어떤 것인가를 평가하고 있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의인의 죽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죽음은 복되다 그래요. 복되다. 따라서 봅시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세 가지 이유를 해요. 첫째는 수고가 멈추기 때문에 복되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지옥 형벌, 죄의 형벌과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심판으로 향하는 죽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복되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게 되어지는 온갖 어려움이 이제 다 마치게 된대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상황, 이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의 상황은 좀 달라요. 요한계시록을 받은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중에 있었거든요. 극심한 박해 중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박해와 핍박이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가 그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이에요. 이제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와 아주 모진 그런 핍박이 이제 멈춰지는구나. 그래서 그게 복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살면서 행한 일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계속 뒤따라 다녀요. 특별히 행한 일들은 뭔가요?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선하게 행한 일들이 계속 그 사람이 뒤를 따라다녀요. 계속 뒤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뒤를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모르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사람들 입고 가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계속 본대잖아요. 이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뭘 선동했는지 뭐 했는지 본대잖아요. 여러분, SNS 활동하면서 부정적이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반사회적인 그런 모습이나 그런 것들 절대 여러분 올리면 안 돼요. 그 올린다고 해도 빨리 지우세요. 계속 남아요. 계속 남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몇 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회사에 이제 입사 결정이 났어요. 근데 며칠 뒤에 입사 결정이 번복이 됐어요. 입사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올린 페이스북을 본 거예요. 회사 관계자가. 페이스북의 내용을 쭉 보니까 그 회사와 적합한 인물이 아니에요. 당신이 기록한 페이스북의 내용 때문에 입사 결정 번복하게 됐다. 우리는 당신을 우리 회사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그 사람의 행한 일이 계속 그 사람의 뒤를 따라다닌다고 한 말이 옳죠. 선한 일도, 우리가 잘못 볼 수도 있는 선한 일, 주님은 정확히 보시잖아요. 계속 따라다녀. 그래서 그 따라다니는 일의 평가는 주님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요. 그건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는 죽은데,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뒤를 계속 따라다니는 일이, 그 선하고 복된 일이 풍성해지도록
틀림없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야 되죠. 말 한마디를 해도 선하고 복된 말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주 안에서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을 믿다가 주님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죠. 그건 당연하죠, 그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한 형벌이잖아요. 지옥 형벌이잖아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자, 뭘까요?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죽음을 바꿀 수 없어요. 그죠? 또 심판을 바꿀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바꿀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하이픈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꿀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것.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또 주님을 더욱더 깊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도 인정할 거야. 그랬어요. 신뢰하는 거예요. 굳게 신뢰하는 거예요. 또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관심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전 예배도 드리면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나중에 와서 너 오전 예배만 드렸냐? 왜 그랬어? 이거 하나님 바빠서요. 네, 뭐 일도 봐야 되고요. 굳이 오후 예배까지 드릴 게 뭐 있어요? 아니, 바꾸셔야 돼요. 오후 예배도 잘 드렸다면 수요 예배도 도전하시고, 수요 예배도 잘 드리면 새벽 예배도 꼭 여러분 드리세요. 네. 기도와 말씀에 대한 태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기도합니다. 즐겁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빈도수도 늘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바꿔야 되죠, 당연히.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도 바꿔야 돼요. 후탁성도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덮어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용서하는 일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나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아니요.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하고, 말도 싸납게 하지 않는 거,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성격이 급한 것도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는 일도 바꿔야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바꿔야 돼요. 죽어버리면 못 바꿉니다. 사망연도가 딱 기록되는 순간에는 결코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바꿔야 돼요. 오늘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픈, 붙임표라고, 이음표라고 표시되어진 부호 또는 기호 안에 담겨져 있는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살펴봤어요.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복되게 만드셨느냐, 그의 삶을 어떻게 우리로 구원받게 하셨고 우리로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게 했는가, 여기에만 살 것이 아니라 장차 붙임표 다음에 있어질 심판,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며 살도록 오늘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인자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격려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바꿉시다. 바꿔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근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서 능히 바꿔야 됩니다.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또 5월달보다 6월달이 더 성장하고 더욱 더 잘하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도록 하십시다.